할렐루야, 샬롬. 6월 25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르잖아요. 바울은 영혼의 불멸성을 인정하면서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강력하게 길게 설명했어요. 바울이 매우 강한 어조로 예수님의 부활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자, 고린도 교회 내에 부활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복음의 심각한 적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길게 설교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멸망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힘주어 말했어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합니다. 절망 그리고 허망함이 죽음이에요. 죽은 영웅이 산 개만도 못하다 하는 말이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말에 있잖아요. 더 이상의 가능성과 희망이 없다 하는 거예요.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하지를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이 왜 죽어야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증거합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사망을 낳음으로 역사 이래로 누구나 사망의 지배를 받아야 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다고 증거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육체의 죽음이에요. 자, 그러나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죄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지옥의 형벌에 처해지는 것, 이것이 인간의 결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고 준비된 죽음이었다. 예비된 죽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넓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돌발적인 사고로 십자가의 죽음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 이 죽음의 권세, 죄의 결과인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십니다. 따라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들 역시 사망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원래 이 지옥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휘두르는
마귀와 그 쫄따구들이 들어가는 멸망의 장소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지만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립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은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만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원한 죽음, 지옥의 형벌, 두 번째 이 죽음에서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연결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났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우리도 죄 때문에 죽고 끝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지옥의 형벌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멸망의 존재로 남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멸망은 멸절이 아니에요. 영원한 불행이에요. 영혼과 육체가 사탄의 운명을 쫓아 영원한 지옥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멸망이에요. 자, 지옥이 어떤 것입니까? 다시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멸망의 장소,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곳, 여기가 지옥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뭘까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부흥운동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만약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다면 세계 정신병원 환자의 90%, 깨져가는 가정의 90%, 그리고 부정적인 사회 문제의 90%는 당장 해결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죄 문제, 나의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정신병자도 온전히 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부정적인 사회가 긍정적인 사회로 바뀐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살아날 때 인생의 모든 것은 살아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일평생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구약 성경에서 어떤 사건의 사실 증명을 할 때에 두 명의 증인의 일치된 증언이 있으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데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정리하면요. 예수의 부활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이 500명은 넘는다는 얘기예요. 자,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돌아봐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과학자, 의사, 학자, 예술가, 군인, 농부, 가난한 자, 부한 자, 귀한 자, 귀천한 자.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고 전했어요. 부활이 사실임을 증거하다가 고난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증언한 바를 굽히거나 처리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목숨 걸어야 되는 지역도 있어요. 자, 그것은 예수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된 것이 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끝이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증거가 다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고 순교까지 했던 이들의 헌신이 다 헛된 것이 된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던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됐다. 저는 21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말이죠. 믿고 있는 근거가 다 사라져버렸다. 예수님이 더 이상 그리스도, 구주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라면 그게 끝인 거예요. 우리 믿음은. 자,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책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역할이에요. 죄인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어요.
거룩 자체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 죄인은 타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려요. 자, 방법은 그 죄인을 위해 대신 죄 없는 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 죄가 없는 분이 있어야 된다.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의 결과는 죽음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자, 그래서 사망에서의 부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더 이상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으로 행한 모든 사역도 다 꽝인 거예요. 자, 바울은 19절에서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들이다까지 얘기해요. 자,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일을 하는 거죠. 부활이 없으면 이 아까운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고 찬송 드리고 이게 다 헛된 거예요. 자,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세우는 모든 노력들이 헛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영광 중에 영광을 얻으셨어요.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와 주님이 되셨습니다. 자, 그 영광과 더 큰 영광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 예수님의 영광이 최고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에 대한 보상의 날, 영광의 날이 임하는데 예수님 재림하는 날 우리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면서 이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면서 신령한 몸, 썩지 않는 몸, 영원한 몸으로 바뀌면서 이 영광의 날을 경험해요. 사도 바울이요, 천국의 일부를 경험했죠. 자, 그랬던 그가 이렇게 외쳐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의 결론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울은 이미 천국을 보고 왔어요. 낙원.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광의 날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에 우리의 믿음이 더 눈부시게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음을 경험한 자들, 잠자는 자들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소망이 없어요. 지옥, 멸망만 남았어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육체의 죽음을 당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2에서 44절에서 증거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똑같은 것인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정리하면 우리 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바울은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세상을 떠나버린 사람들은 망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은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을 이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 사탄과 그 쫄개들이 받을 멸망으로 들어갈 인간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다 멸망이에요. 예수 믿고 먼저 떠난 사람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자,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니까 우리가 재회의 감격을 누릴 거예요. 이미 떠난 성도들과 함께 다 함께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누가 제일 보고 싶어요? 제가 장례 예배를 집회할 때마다 이 감동되는 찬송가가 천국에서 만나보자예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해라. 늦어지지 않도록
자, 이 찬송가의 3절을 보면 참 소망이 넘치잖아요.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곳에서 만나자. 이 감격의 날, 소망의 날이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날에 예수님과 앞서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만나는 곳, 예, 자, 그곳에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신 주님과 함께 일평생 기쁨을 누리며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그날에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그 소망 때문에 죽음 같은 이 상황도 늘 이기는 부활신앙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